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2021년 1월의 마지막 새벽 기도에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읽겠습니다. 제가 시편 38편 개역개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며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새벽의 자리에 아버지의 은혜가 감당할 수가 없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이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이 아버지 너무나 깊고 감당할 수 없어. 아버지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우리의 심령을 찔러 주옵시고 우리의 살과 골수를 쪼개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38편의 표제를 보면요.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합니다. 시편에는요, 다윗의 기념하는 시가 두 편이 있어요. 하나는 시편 38편, 오늘 말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시편 70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38편과 70편은요, 아주 비슷한 면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요, 시편 38편도, 그리고 70편도요, 둘 다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을 때에 관한 것을 기념하는 시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보통 기념하는 시, 뭐 간증, 신앙 간증을 할 때 보면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은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마음이 정말 허탈했는데, 내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었는데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다. 뭐 이렇게 간증을 하고 기념을 하잖아요. 혹시 자신의 가장 치부를 드러내고 자기가 얼마나 죄악 속에서 살았는지 얼마나 잿덩어리였는지 정말로 은밀한 죄, 남은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았던 그 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은요, 지금 자기의 삶 속에서 가장 감추고 싶은 자신의 가장 치부, 즉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관하여 범죄한 뒤에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을 때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님들은 자기를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신다고 아이들도 아내도 자기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다고. 근데 자신의 은밀한 죄, 남한테는 알리지 못하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 죄, 부족함이 밖으로 순식간에 드러난다면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 옆에 있어줄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우리 안에도 이런 은밀한 죄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아마 그 은밀한 죄가 영적인 부분이라서 사람들이 보지 못해서 그렇지 밖으로 나온다면 가정이 깨어질 만한 가정도 있을 거고요. 사람들의 존경과 사람들의 그 마음도 금방 떠나갈 그럴 죄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가장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요. 아마 그때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진 때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 앞에 꼬꾸라진 때가 있으신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자신의 죄로 인해 돌에 맞아 죽기 직전, 정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값없이 구원을 받았을 때가 주 앞에 꼬꾸라진 때였을 거예요. 그리고 나누 그 여인은요, 아마 죄를 짓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그리고 죄의 용서함이, 값없는 용서함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크리스천트를 핍박하러 다니다가 다맥색에서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 이제까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헛되고 잘못된 것에 삶을 걸었는지 알았을 때 주님 앞에 꼬꾸라진 때인 것입니다. 저 역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꼬꾸라진 것은요, 제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 사실이고, 그러나 나아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그것에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악취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요. 또 그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염없이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인지요? 다윗도 자기의 삶 속에 가장 숨기고 싶은 일, 자기의 죄로 인해 죽을 것 같은 고통,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 어둠 시간 속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죄 덩어리인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때로 비참해진 다윗에게요, 또 다른 고통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죄값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에 11절을 보면요, 자신을 사랑하는 친구들도 가족들도 멀리한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요, 평소에 가뜩이나 자기를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제 아예 작정하고 죽이려고 덤벼든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정승집 문지방이 닳아 없어지도록 문상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미 한 마리 열신하지 않는다. 즉 힘이 있을 때에는 갖은 아첨을 다하고 사람들이 모이지만 힘이 없어지면요, 사람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얻을 게 없으니까요. 더 이상 다윗에게는 희망이 없으니까요. 모두들 떠났고요. 그나마 친척들도요, 다윗을 감싸 주었다가는 반란을 일으킨 다윗의 아들 압살론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를 모르니까 다윗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떠났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무섭게 사람들의 마음은 다윗에게서 돌아섭니다. 다윗을 비방하고 원수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13절, 14절을 보면요, 원수들의 비방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13절, 14절.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와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우리가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 할 말이 있어요. 억울하게 눈물을 쓰면요, 어디 가서 억울하다고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죄, 남모르게 지은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할 말이 없죠. 실제로요, 사무엘 하 16장 5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시므이가 예루살렘 성을 떠나 피신하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합니다. 지금 왕에게요,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저주를 그냥 다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로 징계하시는 것이니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라고 그 독한 말을 다 듣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놀라운 일은요, 내가 결코 사랑스럽지 않다는 것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올 정도라면요.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이 죄인, 말할 수 없는 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만일 내가 진짜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면요, 그것을 안다면요, 누군가가 나의 허물을 비난하고 나의 부족함을 지적할 때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고 비난할 때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난다는 것은요, 내가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갈 수 없는 밖에 없는 죄인이었대. 그렇대. 마음으로 이게 진정 느껴지셔야 돼요. 그 순간이 바로 은혜의 순간입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죄로 인해 무너졌을 때, 내 죄로 인해 무너졌을 때요, 내 죄를 보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18절, 19절의 고백처럼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롯 유다는요, 자신의 죄로 무너졌어요.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요, 자신의 죄를 볼 수만 있었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역시 죄로 무너졌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로 무너진 베드로를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요즘에 자살 얘기를 참 지난 10년간 참 많이 들었어요. 특히 미투 운동이 시작된 다음부터는 많은 분들이 자살을 했죠. 자기의 죄를 보기만 했지 예수님을 바라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 길이 있었어요. 제 용서함을 받고 깊은 죄를 깨끗하게 씻기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죄로 인해 무너졌을 때 나에게로 나와 너의 죄를 고백하면, 회개하면, 그리고 내 이름을 비르면 내 죄가 용서되고 다 깨끗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리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니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요한일서 1장 만일 우리 가운데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녀온 자매가요, 청년 자매가 간증을 했습니다.
울먹이면서 하는 말이 이번 청년들이 남아공 단기 선교팀은 케이프타운 근처 그 흑인 집단 거주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성경학교 사역을 하였는데 성경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학교 주변에 울타리 작업을 하고 옆 도랑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IT에 갔을 때요.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또랑에서 나는 그 악취가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곳에서 그 악취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그 악취가 정말로 숨을 못 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자매도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로 뒤엎인 그 또랑을 먼저 치워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청년들이 그 또랑을 치운 것 같아요. 쓰레기로 뒤덮인 그곳, 또랑물에 물은 까맣고 끈적끈적한 오물이 되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쓰레기를 하나하나 들어 올릴 때마다 구더기와 악취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요. 마을 아이 2명이 쓰레기를 치우는 것을 도와 어, 주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반갑고 너무 대견해서 얼굴을 만져주려다가 하다가 스스로 깜짝 놀랐답니다. 쓰레기를 치우던 장갑을 낀 채 아무렇지 않게 아이들을 만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오물이 자기 몸에 튀는 것조차 그렇게 싫어했으면서 오물로 더럽혀진 장갑을 낀 채 그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었다니. 게다가 그 아이들은요, 맨발 맨손으로 그 또랑에서 쓰레기를 일을 치우는 일을 돕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먹먹해졌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려 한다면서 정작 아이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신의 내면을 보고 정말 더러운 것은, 악취나는 것은 또랑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너무나 당황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순간 도랑에서 강아지 시체가 나왔고 너무나 놀랐지만 그때부터 쉴 새 없는 눈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강아지 시체가 나온 그 도랑이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자아를 그대로 비추고 있는 것 같아 보였대요. 죄로 가득한 자신의 마음은 단순한 쓰레기 더미가 아니라 죽은 식체들로 썩어가고 악취가 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울먹이는 자매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제 마음을 더럽다고 주저하고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지금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더러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썩은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이끌고 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결코 죄를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작은 죄라는 것은 없어요. 죄는요, 형태의 문제,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만일요, 우리가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암이 1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네요. 라고 하면 암이 없는 것이 됩니까? 암이요. 1cm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하더라도요. 그 순간 내 몸에 암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먹는 거, 자는 거, 생활 습관 모두 바뀌게 돼요. 아마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암 생각만 할 거예요.
암이 작다고 해서 암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것입니다. 존재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요, 암 가운데 임하신 주님이에요. 더럽기 짝이 없는 우리 마음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실제로 삶의 모든 영역이 바뀌어요. 우리가 암만 걸려도 모든 생각이 그걸로만 통하는데 암보다 더 크신 예수님, 우리 하루 종일 생각하고 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악취나는 썩은 물과 같은 나를 안으시고 씻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악취나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숨통이 열려요. 숨이 쉬어집니다. 숨을 쉴 수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꼬꾸라진 자만이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삶에서 가장 깊고 가장 큰 감사요. 가장 놀라운 복음입니다. 가장 기념할 만한 최고의 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전에 제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 많이 생각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는 분명히 해결치 못한 죄악들도 많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했던 그 많은 것들, 많은 죄악들, 용서를 구하기보다 그냥 넘어간 적이 더 많습니다. 주님이 이런 마음을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